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앞에 자막이 있습니다. 좀 활용하셔도 좋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그래도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우리 오늘 처음 만난 것처럼 우리 반가운 얼굴로 우리 앞에서 인사하시고요. 실제로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십니다. 지금 우리 그분들을 환영합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실 은혜 이 오후에 기대가 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귀 바짝 쫑긋 세우시고 우리 한 말씀도 그냥 놓치지 말고 우리 가슴에 새기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한 번 더 환영할까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잔치 끝나는 큰 날이라고 싸우니 이 마지막 시간 늦은 비의 은혜를 어린아이, 어른,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모든 교육자 직원들에게 처음 나온 분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복은 돈, 명예, 권력, 집보다 백보다 행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이만하면 충분하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주어진 환경과 직장과 일터와 학교에서 나는 이 학교, 나는 이 선생님, 나는 이 아이들과 충분하다. 그리고 나 하나 도야지처럼 먹고 나 혼자처럼 쓰는 사람이 아니라 서처럼 가족과 일과 뼈와 내장까지 죽도록 일하다가 다 사람에게 충고하는 충성스러운 소와 같이 주인을 위해, 이웃을 위해, 부모와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 충성된 종으로 살다가 예수님처럼 살과 피와 생명을 다 주셨지만 3일 만에 부활시켜 더 존귀하게 쓰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마지막이 후반전이 더 존귀해지는 아영장로교회 어린아이, 어른, 목회자, 장로, 집사, 권사, 부교육자, 전도사님, 모든 이웃교회들, 오늘 처음 나온 사람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행복한 인생 만족하며 부모, 가족, 이웃에게 복음과 돈과 재능을 줌으로 더불어 사는 행복한 가정, 세상을 만들어가는 새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자마다 부도나는 일, 어려움 사기당하는 일 없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가 빚진 거 다 갚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11조, 부모에게도 11조를 드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11조를 드리고 10의 7만 가지고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베풀고 고맙습니다. 선생님 때문에, 목사, 장로, 집사님 때문에 제가 이만큼 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베풀고 보람 있는 일을 해서 행복을 누리는 멋진 행복 바이러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들 중에 아미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병, 귀신병, 중독증,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가나안의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유학 그리고 전문의로서 살아가는 자에게 최고의 지식과 재능과 기술을 더해 주셔서 돈도 벌고 그 사람을 살려주고 그 받은 돈으로 부모, 가정, 교회, 어려운 북한 동포 이웃과 세상을 돈과 빵과 복음을 주는 복의 통로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치고 싶어도 가진 것이 없어 눈물 지는 성도들에게 꼭 일자리도 주시고 자녀가 잘 되는 문을 열어주시고 부모를 물질적으로도 섬기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30배, 100배의 복을 받는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늦은 배 큰 애를 주시고 대통령을 축복해 주시고 여야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죄 지은 사람을 회개하고 바르게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사는 지도자 그리고 근로자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판하고 조롱하고 싸우지 말고 덮어주고 도와주고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썩지 않는 음식을 만들고 맛을 내는 소금으로 써주시고 어두운 세상에 희망과 용기와 생명을 주는 빛으로 우리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지고 믿고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나를 위해 죽고 부활했음을 성경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용서 빌고 예수 믿음할 때 성령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로 비판하고 싸우지 말고 절제하고 돕고 받는 것으로 배우며 행복한 가정, 아현교회, 대한민국 그리고 지구촌을 만들어가는 복음의 불씨, 소금과 빛의 불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 권사, 집사, 교육자 자녀들이 아버지 돌아오고 그리고 잘 배워서 남을 돕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므로 보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대통령이 과거의 잘못된 삶은 청산하고 약속대로 공약대로 이 민족을 경제적으로 도덕성적으로 책임있게 살며 자기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의무를 감당하는 균형 있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모든 여야가 더불어 사는 행복한 나라, 전쟁 없는 통일, 지구촌 복음화에 앞장서는 위대한 민족 되도록 새 대통령 백성 모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 60이 다 된 분이 집사님 놀다가 시청 앞에 프라자 호텔인가 그 뒤에 중국집에 취직을 했어. 60이 된 분이 취직해서 이러는데 날마다 이 안산에서 서울 오는 길은 지옥입니다. 출근 시간 6시 한 10분에 출발하면 길이 다 막혀. 그래 살림을야 중국집에 이러냐 일자리 나서는데 날마다 지각을 해서 잘리게 생겼어. 그래서 없는 돈을 조금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중고차를 하나 샀습니다. 따라하세요. 프라이드가 높아서 프라이드 중고를 샀다. 그 프라이드 중고를 300만 원짜리를 사서 운전면허를 땄어요. 따서 이제 중국에 좋은데 한 3번 지각을 했어요. 그 주인이 그렇게 아줌마 날마다 지각하면 우리 영어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더 지각하면 그만두세요. 그래 운전면허를 밤에 가서 배우고 따가지고 프라이드를 사자마자 이제 한 번만 더 지각하면 잘리는 거야. 그래 운전을 하고 오늘 지각하지 말아야지. 안산에서 지각을 안 해서 안산으로 쭉쭉쭉쭉쭉쭉 와서 강남대로를 들어왔어요. 강남대로 한남대교 건너 남산 터널을 벗어나면 바로 신청 쪽으로 가는 거야. 강남대로를 통과하는데 강남대로 사거리를 통과하는데 초록색 불이 노란불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차가 계속 밀리는 거죠. 오늘 여기서 신호등 하나 걸리면 또 5분이 지나가면 지각이야.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첫 운전해. 잘리지 않으려고 노란불이 들어왔는데 악셀을 밟았어. 그랬더니 퉁 오고 통과를 했어. 빨간불 들어오기 전에. 그런데 앞에 가는 뒷차를 받았어. 반바가 확 찌그러졌어. 그랬더니 앞차가 ቄ 쓰고 30대 젊은 남자가 나와서 샤깨지를 오면서 말이죠. 이 아줌마를 덜덜 떨고 유시를 걸고 덜덜 쳐오대. 집에서 밥이 나오지. 왜 자꾸 그러고 나가냐? 참 출근해. 집에서 밥이 나오지. 그랬더니 우리 아줌마가 우리 그 집사님의 눈을 동그랗게 뜨고 따라서 짜시야 쌀 살아가는 중이야. 따라서 위기는 기회다. 말 한마디만 잘하면 간단히 해결된다. 집에서 아줌마 밥이 나오지 왜 자꾸 이러고 나와서 출근길에 골치 아프게 하냐? 짜시야 쌀 살아가는 중이야. 따라서 웃으면 엔돌핀이 나와서 암세포가 없어진다. 그게 바로 모의배관 각 문화센터에서는 웃음 치료야. 목사님 사람을 교인들 좀 웃게 만드는 거 그게 대단히 시험인 거야. 그래서 왔다 또 온사 최시하고 이 박산스 그 5초만 하면
웃으면 설교에 집중을 해. 웃으면 의심이 없어져. 부부시간에도 어디 가는 거야? 오빠 부탁해. 가서 붕어빵 2개 사가져와서 오빠 이거 먹고 싶어서 소리 질렀지? 그렇게 좀 재롱을 떠세요. 싸우지 말고. 그럼 집에 가면 아내한테 사모님 다녀왔습니다. 재밌게 살아. 60, 내가 이제 7월 7일이면 77세 되니까. 하나님 싸우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48년 동안에 목회하면서 18번, 은퇴하고 9년 동안에 5번, 우리는 싸움에도 욕하고 반말한 적이 없어요. 여보 왜 그러세요? 그럼 참을 수 없어요. 파파파파. 우리 아내가 파파파파. 그러면 먼저 무릎 꿇는 게 이기는 거야. 여보 미안해. 무릎 꿇고. 그러니까 안 도망가고 48년을 계속 옆에서 잘해주고. 오늘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을 읽었습니다. 역대상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 장소와 시간과 공간 속에 실제 되어진 사건이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 여자 종으로 부려먹을 수 400년 종살이를 비참하게 했습니다. 그 돌멩이 깨서 국고성을 만들고 성벽을 쌓고 피라밋을 만들고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맨 맞아 죽고 400년을 경제 논리로 나일강에 애굽에 가서 살다가 기근 때에 가나안 땅에 살던 요셉의 부모 자녀들이 양식이 없으니까 양식을 사기 위해서 나일강에 풍년이든 강가에 가서 곡식 사러 갔다가 어떤 우여곡절 끝에 팔아먹은 형들이 요셉을 만나게 되었어. 당신이 내 형입니까? 내가 바로 당신들이 팔아먹은 요셉입니다. 덜덜 떨어요. 죽었다. 그런데 다시 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소.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게 아니고 이 기근의 때에 우리 아버지 엄마 우리 74명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잖아요. 여기 우연이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질서 있게 움직이시고 난꽃을 매년 떨어지는 새 대를 올라와서 내년에 또 아름답게 피게 하시는 아름다움과 질서의 하나님, 생명 창조의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내 영이, 내 육체가 내 육체도 중요하지만 내 육체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육체 안에 있는 내 영, 내 혼. 영이든 혼이든 영혼이든 인터체인지러블 월드. 그건 다 사춘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뭐가 있단 말이야. 그럼 뭐가 뭐예요? 따라서 영이신 하나님이 나를 지정의가 있는 인격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우리는 짐승은 물어뜯고 아무나 똥 싸고 좀 싸. 그래 우리는 아무리 급해도 누가 보나 보고 부끄러운 줄 알잖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마음이라고 해.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짚어봐.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자기 마음에다 손을 대보세요. 자기 마음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여기? 장모님은 여기? 앞에 걸어다니면 여기? 그럼 맨도가리 쪼개면 마음이 보여? 안 보여. 근데 안 보여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영이 내 혼이 내 영혼이 내 육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에? 몸 안에. 그게 답이야. 몸 안에 있는 거야. 여기 쪽에도 안 보여. 여기 쪽에도 안 보여. 여기 쪽에도 안 보여. 근데 이 몸 안에 있는 증거. 교통사고로 죽어요. 90에 노화로 돌아가세요. 그럼 멀쩡한 할머니 아버지가 얘야 물 좀 가져와라. 물 한 모금을 드시고 할머니가 먹더니 보이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는 다 있어. 근데 이상해. 고개를 탁 하더니 다시 일어나질 않아. 그러면 뭐라 그래요? 따라하세요. 어머니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
온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제가 잠깐 첫날 얘기했던, 또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한민국에 나훈아보다 더 뛰어난 국민 대중 가수, 대단한 가수가 있었어. 제 고등학교 경복 선배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3학년 학생이야. 그 이름이 바로 최희준입니다. 최희준이 노래 하숙생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요. 하숙생. 이거 안 들었으면 북한에서 방금 온 사람이야. 인생은 나군의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구름이 흘러가듯 해가 대한민국에 그때는 그 전파상해가 많어. 확성기 되는 거 그냥 기대 꽝꽝해.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서울법대 들어가서 판사, 검사, 국회의원 뭐든지 꿈꾸는 실력자가 서울대학교를 때려엎어버리고 대중가수가 되었습니다. 결혼했어요. 부인이 암으로 갑자기 죽었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은 어디서 왔습니까? 원수곁에서 왔습니까? 작은 분자, 원자, 중성자, 컬커에서 왔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똑똑하게 생겼는데 눈 쳐다보세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먼지에서 왔어요? 원숭이에서 왔어요? 여기 왜 아현동, 마포구, 서대문구, 서울 사는, 분당, 일산에 사는, 안산에 사는 많은 우리 가족 이웃들, 우리 목사님도 친구를 오늘 오라고 그래서 앞에 시간에 왔다 가셨어요. 아주 오랫동안 학교 다니면서도 친구였던 그 친구가 와서 예배 참석하고 밥 먹고 교회를 다니긴 다니고 다 하는데 조금 주장생이 목사님 걱정돼서 뭐 오늘 와서 물어보니까 믿음이 있더라고요. 왜 오라고 그래요? 대학교 교수고 의사고 넉마주의고 외국인이고 사람들은 돈 벌고 먹고 다닐 때만 급하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을 안 해. 나는 어디서 왔냔 말이야.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자기가 어디서 왔는 뿌리를 몰라. 더 중요한 건 시편 90편 10절로 11절에 보면 인생의 연수가 인간의 생명의 기한이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이 많은 세상을 우리가 지나가는데 여러분 여기 81세 넘은 만 80세 넘은 어르신네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80 넘었다. 만 80 넘은 분 한 번, 두 번, 세 번, 넷, 다섯 남자 둘, 여자 셋. 요분은 저보다 형님이시고 누님이십니다. 형님 누님도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깨놓고 얘기합시다. 두 분의 형님과 세 분의 누님들이 오셨어. 나보다 난 77세 이제 7월 7일 될 예정이야. 저보다 3살, 5살 많은 형님 누님이 딱 5분 오셨어요. 뭐 100세 시대? 다 뻥이야. 장사꾼들이. 여기 90세 넘은 어른으로 직접 오신 분. 나 만 90살 넘었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야,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박수 쳐주세요. 우리 아버님 90 넘었는데 앞으로 몇 년쯤 더 살 것 같아요? 아버님 몇 년 더 살 것 같아요? 10년이요. 10년. 그래도 욕심은 많아서 100살 살 것 같은데 그렇게 되기를 주여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 앞으로 몇 년 더 살 것 같아요? 대략. 저는 당장이라도 하나님한테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저거 동창이야. 나도 가고 싶어. 근데 어디서 온지 모르는 헛똑똑이들 이렇게 서울에 이 좋은 아파트 단지에 대한민국 중심에 살면서도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 둘 중에 하나니까 따라서 하나님에게서 왔다. 하나님이 날 창조했다.
이게 성경대로 바르게 믿는 거야. 근데 대다수는 따라하세요.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다. 그 과학적으로 왔어요. 응? 우리는 진짜 어디서 왔을까요? 응? 성경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 알파는 첫 글자야. 오메가는 끝 글자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시작이요 마침이다. 그게 완전이야. 우리는 시작이고 끝이 달라. 알파와 오메가는 글자가 달라. 근데 예수님은 나는 시작이요 끝이다. 내가 세상의 시작이고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종살이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네가 출애굽시켜라. 해방시켜라. 모세가 내가 바로 왕 앞에 가서 히브리 백성 강을 건너온 내 백성들 해방시키라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바로가 누가 널 보냈냐? 누가 너더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애굽에서 해방시키라고 말했냐? 물으면 제가 누가 보냈다고 얘기할까요? 누가 보내? 아니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황제 앞에 가서 400년 종으로 잘 부려먹는 그 후손 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누가 보내라고 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그때 영어로 쉽게 합니다. 따라서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는 다 아버지 엄마 사람이 있어서 왔고 뭔가 변화돼서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따라 누구 때문에 있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다. 성경에 내 이름을 부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한 분밖에 없어요. 진짜는 하나야. 그러니까 가짜도 유행하는 거예요.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살아. 우리는 어디서 왔다고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닮은 형상, 인격, 영적 존재로 인격 있는 자, 기쁨과 슬픔을 느끼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진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10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진화론 유물론을 배워서 똑똑해도 안 믿어져요. 근데 군대 갔다 와서 대학 1학년에 복학해서 바로 전도 집회 대학생 캠퍼스 크루세이드 오 크라이스트라는 시신 학생단체에 4학년 선배를 따라 왜 김인영 씨는 교회를 15년 다니면서도 술 처먹고 담배 피고 왜 기록자라고? 저는 그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공부도 잘해. 저는 뭐든지 잘해. 싸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욕도 잘하고 뭐든지 잘해. 그런데 나는 변화가 안 돼. 술을 배우면 절대 끊어야 되겠는데 내가 청년회 회장인데도 술을 처먹고 몰래 담배 피고 이러면 안 되는데. 따라서 배부르지 않은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지 말라. 돈을 쓰지 말라. 배부르지 않은 것으로서 돈 쓰면 안 돼. 그게 뭐죠? 담배야. 담배 먹으면 배 불러 안 불러? 하루에 세가 피면 10,000원, 20,000원씩 써. 헌금은 안 하고 시어머니, 장인, 장모 용돈 생활비는 한 달에 30만 안 들어도 매일 담배 한 대씩 피면은 15만 원을 쓰는 거야. 거기다가 안 걸리면 치료비는 1,000만 원이 들어가야 돼. 이렇게 인사하세요. 실컷 먹고 안 걸리고 원자력 병원에 갈래? 따라서요. 오늘 예수 믿고 원자력 병원 안 가고 강사 목사처럼 77세가 다 돼도 날라다니고 목소리 좋고 술 한잔 안 먹고도 춤 잘 추고 교육은 대낮부터도 그래. 술 한잔 안 먹고도 그게 행복이야. 그게 웃음 치료예요. 행복은 나는 이만하면 충분하다. 저는 누구 비교 25살 때 예수 믿었어. 10살 때 교회 나갔는데 믿어지지가 않아. 질문하면 따지지 말고 믿으래. 아니 믿어줘야 믿지. 설명을 해줘야. 참 답답해요.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래. 교민들이 다 성경을 펴보지잖아. 덮어놓고 아멘이야.
따라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성경을 펴놓고 25살 때 성경 공부하다가 믿고 싶은 사람, 믿어지는 사람 주께 당신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요 하나님이 주인이요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 저 15년 교회 다녔어도 그렇게 질문하는 목사 처음 만났어. 교회 다닐 때 내가 주인이야. 내가 판단하고 내가 비판하고 내가 선택하고 나 좋은 거고 싫으면 노매. 그렇게 성가대를 해. 군대 갔다 와서 성가대 하고 고1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면 남대 피고 술 처먹고 그러면서 장로, 집사, 목사 남을 비판해.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개를 비판한다고 자기를 보는 눈이 안 열린 거야. 그런데 25살에 제대해서 대학에 복학했을 때 그 이화여고 나온 대학생이 찾아와서 왜 그렇게 사냐 이거야. 근데 거기서 술 잘 먹고 맥주. 요새 대학생들 거의 다 가서 먹어요.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도 와인 한 잔씩 거의 매일 먹지. 요즘은 누가야? 뭐 와인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야. 근데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10잔 되고 술 먹으면 식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몸이 깨져. 저는 25살 때 꼭 50년 전에 52년 전에 그 전도 집회 갔다가 밤 10시 35분에 6월 6일 현충일 밤에 설교 듣고 믿을 사람 손들래. 정말 믿고 싶어. 왜? 내가 술 끊으려고 아무것도 안 끊어져.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 가출한 형들에 대한 원망, 시집간 누나에 대한 원망, 이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그냥 불평이 많아. 다니기 열심히 살아도 왜 이렇게 거지같이 살고 자살하려고 충분히 많이 해서 중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다닐 때 자살, 그 도로 고면단이 있어. 싹 끊으면 죽는 건데. 근데 교회 가면 공갈쳐. 따라서 가론 유다가 목매달아 자살해가지고 지옥에 갔다. 따라서 자살하면 용서받기가 어렵다. 해결 시간이 없어. 내가 자살하면 해결 시간이 없어요. 자살한다고 다 지옥 가는 건 아니야. 따라서 귀신 들리면 멀쩡한 장로 목사도 자살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봐. 제가 난지도에 한 60명 되는 교회 청년회 회장을 했어. 청년회 회장. 부회장이 오흥모라는 요 마포의 고등학교 나오고 평안교회라는 우리 합동초의 큰 교회였잖아. 아버지가 거기 안수집사야. 오집사. 그 딸 오아무개인데 내가 청년회장 부회장이요. 근데 이 자매가 칼빈 신학교를 들어갔어. 복음에 부름을 하고 신학생하고 서로 교제해서 결혼할 마음이 생긴 거야. 아버지를 찾아가서 평안교 안수집사님을 찾아가서 아버지 저 신학교 갔는데 칼빈 신학교 갔는데 좋은 오빠를 만났습니다. 앞으로 전도사 목사할 사람이야. 우리 결혼하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그 이미 평안도에서 피난 나온 사람이라 하여간 돈 버는 일을 열심히 하고 염소를 길러. 난지도 산에서 염소를 산에서 잘 사는데 이 전도사가 가난해. 남자가 아무것도 없어. 개뿔도 없어. 개뿔 보던 손으로 아무것도 없어. 쥐뿔도 없어. 내가 쥐띠야. 아무것도 뿌는 건세. 야 우리가 피난 나와서 이제 겨우 살만한데 아무것도 없는 전도사하고도 결혼하는데 얼마나 고생하겠냐. 좀 생각해봐라. 근데도 우리 부회장님은 그 학생 결혼을 결심한 거야. 근데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해요. 저는 이런 것들을 교회가 회평은 안 돼요. 따라서 예수 잘 믿는 신학생도 아버지가 사유될 사람 가난하다고 결혼 허락을 안 했더니 그 자매가 정말 믿음 좋은 자매거든요. 같은 교회에서 10년 넘게 오고 내가 부회장인데 그래서 자살을 했어. 결혼을 반대한다고 자살을 했어. 너무나 제게 충격이에요. 정말 믿음 좋은 자매고 온 집안의 아버지 엄마는 평을 기다리고 그 언니하고 동생이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그
그래서 참 심한 난제를 많이 찾아봤어. 여러분, 애굽의 종살이 400년 하다가 모세가 바로를 가서 10가지 재앙으로 굴복시켰어. 재앙당하면 가라고 그러다가 정신 차리면 가지 말라고 그러고 잠깐만 오리발 내밀어. 마지막 재앙이 뭐요? 모세가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문 기둥과 좌우 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모세가 마지막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내 말대로 하나님 말씀하였다. 양의 피를 대문 가로 세로에 발라라. 그날 밤입니다. 애굽의 바로왕과 백성들이 비웃었어.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친놈들인가? 아니면 붉은 피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 조롱했어요. 미친놈들 괜히 피 바르고. 밤이 해가 졌어. 캄캄한 밤이 옵니다. 갑자기 바로왕 애굽의 장관 사령관 집에 아들만 장자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와서 피 없는 집,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들어가서 큰아들을 전부 죽이는 거야. 그냥 통곡 소리가 애굽에 꽉 찼습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피가 있는 집은 6월절이라 그래. 따라하세요. 죽음의 천사가 피를 보고 6월 뛰어넘었다. 월반했다. 뛰어넘는 거야. 장차 오실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짐승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날 피 없는 집은 들어가서 다 죽이는 거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싸우고 죄를 많이 졌어도 말씀을 듣고 복종하고 피를 바른 집은 그 피 때문에 죽음의 사망의 천사가 뛰어넘어가 다 살았어. 근데 바보가 왕될 큰아들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항복 다 나가라. 그것이 바로 6월절 재앙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있는 집은 넘어가요. 여러분 오늘 왜 여러분 오셨어요? 교회는 다 십자가가 걸려있어요. 2000년 전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가 남자와 잠잔 적이 없는 순수한 처녀 마리아라는 남자와 잠을 한 번도 잡은 적이 없는 베툴라 순수한 처녀, 한 번도 남자와 잠을 잔 적이 없는 순수한 처녀 마리아의 태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이신 아들 예수의 영에 죄 없는 육신을 입히는 거야. 인카네이션. 남자 없이 애가 생긴 거야. 그 다 수군데요. 근데 요셉한테 하나님이 천사로 든 말씀을 줬습니다. 내 아내 마리아가 너하고 잠잔 적이 없는데 약혼, 정식 약혼하고 아직 잠잔 적이 없는데 잉태된 건 바람 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 너희 두 부부의 태를 통해서 세상에 오는 거야. 아내 버리지 마. 꿈에 나타나죠. 그 요셉이 나팔을 불지 않고 기다렸더니 잠잔 적이 없는데 진짜 아들을 낳은 거야.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 탄생 970년 전에 이사야서는 구약의 이사야서는 성경책은 예수 세상에 탄생하기 약 970년 전에 쓴 책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세상은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자야 아를 낳지 어떻게 남자가 없이 순수한 잠을 잔 적이 없는 처녀가 애를 낳아요. 따라하세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신다. 나는 오늘 한 10번쯤 이걸 지적합니다. 이 새카만 땅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난이 피입니까? 우리가 수많은 현대 장비를 가지고도 나무로 이런 꽃을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만드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렇게 부드럽게 모양은 내 근데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 내년에도 이거 가을에 다 죽고 떨어지면 여기서 새 줄기가 올라오면 이런 꽃이 수백을 또 펴. 그런데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 누가 하셨다? 여기는 처음 오신 분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창조주 하나님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데 있게 하시는 능력이야. 빛이 있으라 해바들 높이 하나 있으라. 말씀 올 때마다 축축 튀어나오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다 태어나는 거야. 그게 창조야. 여기 오늘 주식에 다수결로 결정할게요. 이 꽃 참 부드럽고 누군지 참 정성껏 가져왔어요. 이 꽃 나냐? 이거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거 자 이거 죽었다. 죽었다. 손 들어봐. 난 죽었다고 확신한다. 손 들어보세요. 둘레 여섯 여덟 열두 열네 열여섯 열여덟 스물 스물두 스물네 스물여섯 스물여덟 서른. 저는 쉬는데 도사야. 눈이 1.0이야. 지금 눈썹을 그린 눈썹인지 자연 눈썹인지 눈을 감고 듣는지 뜨고 듣는지 저 다 보여. 지금도 운전 저 안경 안 쓰고 운전 다 해요. 참 신기해. 25살 때 52년 전에 15년 만에 CCC 전도집회 갔다가 믿을 사람 창조주 하나님 나의 비판 음란 호색 방탕 남 떠넘기기 좋아하는 남 탓하는 모든 죄를 한 방에 손들고 예수 믿는 날 싹 용서해 주신 증거로 강같은 평안요 비판하고 원망하던 죄가 서서히 줄어들고 그래서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실수했는데도 우리 아내가 덮어주어서 유튜브에 뜨지 않아서 오늘 중요한 거야. 목사님 사모님이 유튜브에 하나 올리면 어떻게 다니면서 할까 조금 할까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얼굴을 멀쩡하지만 눈 쳐다보시면 따라서 숨기는 거 있지? 따라서 들통나고 유튜브에 올라가 쪽팔릴래? 따라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사랑의 하나님이 덮어주시면 영원히 덮어진다. 네 죄를 내 등뒤로 던져버렸다.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면 나 잘못 살았어요. 다시 안 그럴게요. 그러면 우리 지은 죄를 앞으로 던져 등뒤로 던져 깊은 바닷속에 처박어 양재기에 처박어 다시 보지 않는다. 저는 25살 6월 6일 날 밤 10시 35분에 나 잘못 산 죄 용서해 주세요. 25살 72년 전 52년 전 52년 전 long time ago. 자 이거 죽었다. 다시 이거 죽었다. 손 들어보세요. 한 40명 이거 살았다. 한 20명 손 안 든 사람 손 들어봐. 손 안 든 사람. 우리 어머니 모으세요. 손 안 들면 뭐야? 모른다. 뭐라고? 일어나서 큰 소리 한번 해봐. 자, 뭐라고? 아직까지 아주 똑똑하시네. 아직까지 그래, 아직까지 살아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줄기에서 떨어지는 순간 이거는 죽은 거야, 산 거야? 죽은 거야. 중요한 거야. 겉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주일학교 때 세례받고 주일학교 때 상 타먹고 중고등부 때 세례받고 교회 다니다가도 군대 나가서 자빠지고 취직해서 회사 동아리 문화에 술 먹고 같이 어울리고 고객 바이어들 접대하다 보면은 나 같은 게 무슨 교회 나가나? 그래서 젊은들이 대다수가 교회 안 나와요. 60%는 주일학교 다니거나 중고등부 다니는 아이들이 교회 안 나와. 왜? 술. 그리고 장가 시집 안 가고 아무나고 잠을 자. 이 근방에도 연대, 이대, 서강대, 홍익대 근방에 번호폰 가리우는 모텔들, 호텔들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가본 적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 지나가다 보니까 가려지는 거 본 적 있어 없어? 4개국만 기독교 대학들입니다. 참 신촌역 중심으로 해서 뒤에 기찻길역서부터 서거질 모텔서부터 하얀 제가 아는 유명한 검사장 춘천, 인천 검사장 오다가 변호사가 되신 전원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참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은 어디 가는지 전도 오는데 비친 사람이야. 어느 날 연말에 한번 만났더니 목사님
제가 옛날에 극동방송 회의실에서 송년회가 있어서 송년회를 한국의 지도자들과 함께 마치고 나와서 신촌 로터리에서 강남 가는 버스를 타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신호등이 빨간불에 못 가. 그래서 기다리고 있더니 자기 앞에 신촌에 그 인류대학 다니는 남녀가 손을 잡고 모가지를 끼고 대학교지 들고 그랬더니 파란불이 딱 켜지니까 딱 건너가는데 건너가면 바로 모텔로 들어가는 거야. 자기는 누워있으니까 천천히 딱 신호등이 떠있더니 종종걸음으로 밤 11시가 넘는 시간인데 가자마자 두 아이가 모텔로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모텔로 들어가는 아이가 1분도 안 돼서 돈 나왔어. 둘이. 그 이상하다. 그래서 이분이 검사 출신이고 검사장의 변호사니까 기다려 그 거꾸로 가서 그 모텔을 들어간 거야. 방금 저 두 젊은이가 왜 돈을 나갔습니까? 따라하세요. 오늘 빈방 없습니다. 목사님, 이게 신촌 로타리에 되어진 사건입니다. 어? 우리 여기서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한번 신촌 로타리 가보세요. 요 근방의 대학들 옆에를 가보세요. 술 처먹고 밤에 10시, 11시에 젊은 애들이 주로 어디로 가는지 한번 가서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사진을 다 찍어. 번호판 가리고 다 찍어. 이렇게 체크하는 거 찍어. 그리고 전화해. 따라하세요. 유튜브에 올릴까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바르게 살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돼. 세상은 누구도 이제는 설교를 안 해. 말도 안 해. 내 새끼 아니면 말도 안 해. 말 안 하면 그 아이가 내 아이를 데려갈 수 있는. 예? 더글로리 넷플릭스 전세계 학폭 김 작가가 쓴 우리가 조용히 다 무너져요. 학교에서 때리고 패고 담배 불지르고 친구를 팔아먹고 성폭행하고 그게 넷플릭스의 꾸민 이야기가 아니라 엄마 학교에서 고등학생인 자기 아들이 엄마 학교에서 애들이 날 괴롭히면 내가 죽을 위해서 때려 패고 올까? 나 맞아 죽지 못해 집에 들어올까? 그때 그 김 작가가 우리 애가 학폭에 시달린다. 그래서 검찰청, 경찰서 학폭 사건을 재판 기록을 다 뒤진 거예요. 전부 다 일어난 사건을 만든 것이 더 그룹이라는 세계적인 학폭 영화 고발 사건입니다. 예? 뭐 이렇게 얘기해도 따라서 내 아이는 우리 집 애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 그런 믿음은 대단히 커. 거기 보면 목사님 딱 다 나와. 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목사 말을 안 믿어. 설교도 잘 안 믿어. 왜 소리 질러? 76세가 넘은 노인나가 좀 짧게 어지고 이렇게 길게 소리 질러. 내 새끼가 학폭에 밀진에 끌려가고 팔려가고 실래요. 저는 목회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여자가 한 마음을 못했어. 우리가 집사님 딸이 한 달, 두 달 집을 안 들어가. 6개월이 넘는 어느 날 한 남자가 전화가 왔어. 우리 집사님한테 아무개 어머니시죠? 당신 딸 안양 어느 모텔 메토실에 있으니 찾아가세요. 그래 고등학교 다닐 때 한 번을 딸을 찾으러 갔더니 누워있는데 성병 걸리고 매 맞고 성폭행 장사해서 저기 페인트 채 누워있는 사람.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끊임없이 해도 내 아이만 안 걸려들었으면 우리는 아무 일이 없는 줄 알아. 이 신촌 유흥가에 사창가에 강남의 유흥업소에 밤 10시, 11시, 12시 집에 안 가는 30대, 40대, 20대, 50대, 60대 여기 계신 장로, 집사, 권사들은 그런 일 없을 줄로 믿지만은 따라하세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설교도 안 해. 그러면 공격해요. 왜 남이 사생활에 간섭하느냐? 남이요! 우리가 남이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 딸이야. 그런데 우리는 여기 왔지만 우리 애들은 여기 안 오고 지금 다 가서 엉뚱한 짓 하는 애들이 이 인류 대학 근방에 쉬도록 합니다. 한번 이 근방에 모텔 수가 몇 개나 되는지 관내를 한번 조사해 본 적 있어. 목사님 그걸 조사해서 따라서 모텔 주인들 예수 믿고 카페로 바꾸게 해주세요. 저는 평생 그거 기도하는 만사네. 디스코텍 2,000명 들어가는 88 디스코텍, 수도권의 제일 큰 디스코텍이 안타네. 82년도에 들어왔어. 왜? 올림픽이 확정됐어. 88 올림픽. 그랬더니 이 주목제의 광주파 두목이 라성 호텔 뒤에 이해보다는 몇 배 되는 건물을 딱 계약해서 88 디스코텍 매일 밤 2,000명이 들어가. 그리고 새벽이면은 썩어질 모텔 호텔로 가서 자고. 이런 일이 지금도 강남에서, 강북에서, 신촌에서, 안산에서, 한국에서 이렇게 모텔과 썩어질 호텔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번호판을 가려주고, 제가 3시 반에는 끝내려고 결심했으니까 이제는 돌아가겠어요. 전도 안 하면 우리 딸 아들이 걸려들어가. 더 넷플릭스 그로리에 멀쩡한 애가 끌려가는 거야. 가서 때리고 담배불 씌주고 너 저 오빠하고 자. 안 자면 칼로 찌르고 안 되면 팔아먹어요. 멀쩡한 애들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예수 앞으로, 성경 앞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를 쓰레기통으로 끌고 가. 우리 애들, 우리 남편을. 지도자들부터 대다수가 여자와 마약에 걸려드는 세상입니다. 강남에 물방울 마약 사건, 한국의 수많은 재벌들의 2세 3세들이 미국 가서 휴로뽕 대마초 스스바디가 먹다가 돌아왔어. 그러면 사먹고 걸려들고, 그렇게 망신당하는 재벌들, 의사, 교수의 자녀들, 그 중에 교인들은 없습니까? 오늘 역대상 4장 9절 10절, 그것은 출애굽해서 종살이하다가 기적을 경험하고 자유인이 되어서 가나안 전쟁 7년 전쟁을 겪고 이겼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드디어 다시 찾았습니다. 고향에 돌아왔어. 그래, 가나안 7 족속이 점령하는 땅을 태양을 멈추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기고 제비 뽑아 12지파가 분배했어. 그래, 종살이 400년 넘게 하다 왔으니까 나무 잘로 집을 짓고, 거기가 석회암지대예요. 그게 많지가 않아. 그래, 골짜기에 왕문에 있는 곳에 올리브, 감람나무, 포도를 심어 뿌리 깊은 올리브, 포도, 이런 뿌리 깊은 것을 심으면서 소위 수백 년 만에 돌아와 가나안 땅에 정착촌을 건설하는 거야. 다 떠났던 생각. 그게 지금 어수선히 나무 잘고 없고 수십 년 광야 고생에 들어와서 전쟁하고 이제 내 땅이 됐어. 농사, 집, 자녀들을 낳고는데 한 정착촌에 한 여자가, 오늘 역대상은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회복하고 제비 뽑아 12지파가 땅을 나누어서 이제 정착하는, 개척하는 초창기입니다. 그 정착촌에 한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야베스라는 말은 다 뜻이 좋아요. 따라하세요. 수고, 고생, 고통. 이스라엘은 다 단어마다 뜻이 있는데 많은 좋은 이름이 있는데 이 여자가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 그 말은 수고, 고생, 고통이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줬어. 걔가 지금 어리니까 그렇지. 이제 뛰어다니고 유치원 갈 나이 되면 놀릴까면 이 시성을 가진 집에 야베스야, 이 야베스, 이 고생, 이 고통. 곽씨가 곽야베스를 줬으면 꽉고생, 악고생, 이거 왕따 당하는 일이야. 그럼 울면서 들어와서 엄마 애들이 내 이름을 불면서 놀려. 이 고생, 저 고생, 꽉고생, 막고생 놀려요. 너 언젠가, 지금은 어린 갓난애기지만 내가 네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은 것은 수고, 고생, 고통이라는 뜻이다.
애들에게 놀림받을 때 너 힘들지? 나한테 찾아와서 엄마 왜 내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어요? 애들이 수고 고생 고통 이 고생 저 고생 빡고생 김고생 놀려요. 물을 날이 올 것이다. 내가 얼마나 너 낳아서 기르는 동안에 수고 고생 많이 했는지 아니? 성경은 짧고 왜 이 여자가 애 이름을 야베스 고생 수고 고통이라고 지었을까요? 성경은 설명이 없어. 구약에 모르면 신약에서 찾아야 되고 신약에 모르면 구약에 짬을 설명하게 되는데 구약은 그림자 메시아를 보여주고 신약은 그림자가 실제로 오신 예수를 보여주는데 성경은 짝으로 있는데 그 짝이 해석이 안 돼. 그런데 해석이 안 된다고 설교를 안 하면 교인들이 똑같이 세상에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고 돌파하기가 어려워. 성경 해석하기에 원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니까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면 뜻이 나오게 돼 있어. 그런데 간혹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역대상 4장 9절 10절인데 왜 야베스라고 지었는가? 설명이 없어. 왜 야베스를 지었는가? 그런데 여기에 엄마를 보면 성경 해석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인데 두 번째는 따라서 통계학적으로 사회학적 통계로 해석한다. 다릅니까?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아들 하나를 기르는 엄마 100명을 불러 모았어. 그 100명 중에서도 100명은 다 아들 하나 있는데 따라서 엄마의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사람. 야베스 엄마 이름 성경에서 찾은 사람. 제주도 왕복 항공권 드리겠습니다. 야베스 엄마의 이름을 성경에서 본 사람. 야베스 아들이 있는데 엄마는 있단 말이야. 근데 이름이 없어. 이름이 없어. 그럼 반대로 아들이 있고 엄마가 있으니까 야베스 아버지의 이름을 성경에서 찾은 사람. 손 들어봐. 하와이 왕복 항공권. 저를 드린다니까. 전혀 없어요. 이런 것을 해석을 어떻게 하냐니까요. 그래서 아들 하나 기르는 남편 없이 아들아 우리 서울에도 이 아현동에도 남편 없이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여자분들 간혹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요즘 남편이 누구지 뭐. 제가 최근 필리핀에 6.25 전쟁 천전용사 후손들을 돕는 운동을 한 4년째 합니다. 50년 전쟁이 터졌어. 제일 먼저 아시아에서 육군을 보내준 나라 7,400명의 젊은 대학생 청년들을 제일 먼저 아시아에서 우리를 전쟁에서 지켜준 나라는 필리핀이야. 육군 7,400명이 와서 도착해서 2달도 안 됐는데 필리핀 대학생 청년 112명이 죽었어. 나는 은퇴할 때까지 필리핀을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은퇴하고 필리핀에 선교사를 만나서 필리핀을 공부하기 시작했어. 장충체육관을 필리핀에 공짜로 지어줬어. 우리보다 10배 잘 사. 50년대 우리보다 10배 잘 사는 나라야. 장충체육관을 필리핀에 공짜로 세워줬어. 아시아의 노벨상이라는 막사사의상이라는 세계적인 권위 있는 상을 우리 가나안 동문학회 김용기 장로님이 탔습니다. 이렇게 잘 살던 나라가 최근 중국 편에 서가지고 나라가 경제가 거지가 됐어요. 지금 4년 동안에 한 6번을 갔는데 선교사가 그래요. 필리핀 제일 북쪽에 아주 골프장도 많고 도시의 관광객, 한국 관광객이 많이 와. 그런데 목사님, 선교사님의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한 10년 전 선교하는데 한국에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골프 치러 오는 거야, 겨울에. 거기는 반대로 아주 좋으니까 기후도 좋고 환경도 값도 싸니까 한국 수많은 사람들이 골프를 수백 명, 수천 명이 치고 옵니다. 근데 그들이 골프 치고 가면 동네 고등학교 젊은 처녀애들이 애를 낳아 한 10개월 뒤에
그렇게 혼혈아를 가리켜서 코피노라고 그래. 코리안 필리핀 아이를 뭐라고요? 코피노. 그 골프장 있는 도시에만 약 4,000명의 코피노, 한국 남자, 필리핀 여자 혼혈아 애들이 한 4,000명이 태어났어. 우리나라 벼락 맞지 않는 거 다행이에요.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필리핀에 골프 치러 갔지? 거기만 그래요? 태국에, 베트남에 가서 젊은 애들하고 장비하고 그냥 빨리빨리. 그래도 애들이 조직을 해가지고요. 지금 한국 사람 골프 치러 오면은 또 여자들 데리고 들어가면 다 사진을 찍어, 차를 찍어. 그리고 임신되면 한국에 인터넷을 보냅니다. 따라하세요. 인터넷에 사진을 공개할까요? 따라서 돈을 5만 불을 며칠까지 보내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사세요. 대한민국은 전쟁의 잿더미 살아났는데 그 전쟁의 잿더미에서 지켜준 필리핀에 가서 총 맞아 죽는 뉴스가 자주 나와 안 나와? 바로 코피노들이 분명 엄마한테 임신시켜놓고 나타나지 않고 양육비 안 주는 이 대한민국의 잘 사는 놈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추적팀을 만들었어요. 가서 엉뚱한 짓도 보면 죽는 줄 알아야 돼. 응? 바로 그거야. 애 하나 기르는 엄마 100명을 불렀어. 그리고 앙케이트 설문조사를 했어. 당신이 이름을 밝히지 못하고 아들 하나 기르면서 살고 있는데 아들 하나 기르면서 이름도 밝히지 못하고 이름을 자주 바꾸며 사는 삶 무엇이 가장 고통스럽습니까? 그때 답을 줄 수 없는 제일 많은 응답이 뭔지 아세요? 따라서 결혼했는데 8개월 만에 임신시켜놓고 미스키 먹고 눈 맞아서 도망간 남자, 버림받은 여자. 글쎄 결혼했어, 임신됐어. 근데 미스키 먹고 눈 맞아서 도망간 거야. 결혼하고 버림받은 여자, 그 씨를 잉태하고 낳아서 길러야 되는 버림받은 엄마의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남의 나라에서 임신시키고 재밌게 한밤 자고 와서 피눈물을 흘리며 인생을 살게 하는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전도해야지. 안 하면 계속 그 짓을 해. 1년에 몇 차례씩 총 맞아 죽는 한국인 사업가들 필리핀에 끊임없습니다.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은 총 맞을지 않을지 정신 차려야 돼요. 바로 뭐야? 임신되는데 버림받은 거야. 두 번째, 중동아시아는 무역국가입니다. 양, 소, 염소 길러서 농사가 안 돼. 그래서 터키, 소아시아, 이집트, 그리스 여기에 양, 소, 고기, 소금에서 가져가서 물물 교환 시대입니다. 물물 교환 시대. 역대상은 구약 시대라 물물 교환 시대야. 그래 첫 번째는 버림받은 여자가 제일 고통스러운 거야. 그 애를 들쳐업고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를 그 동네 손가락으로 하다 다 싸가지 없고 바람 펴서 졌다시 됐지. 눈총 받아가면서 벌어먹고 사랑하는 여인의 고통을 아세요? 버림받은 여인의 고통, 버림받은 고통,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는 고통. 두 번째, 남편이 있어, 결혼했어, 임신이 됐어요. 2개월, 3개월. 그랬더니 여보, 얘가 임신됐네. 우리 처내기가 여기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이번에 내가 소아시아 터키로 무역을 가서 양, 염소고기 잘 가져가서 내가 물건 팔면 내가 로마까지 가서 로마의 기타를 하나 사가지고 네덜란드 가서 단원 이유식을 사가지고 와서 우리 애는 로마의 기타를 가르치고 단원 이유식으로 우리는 목축업자지만 한번 잘 기르자 꿈을 갖고 무역을 떠난 거야. 그냥 큰 마차 싣고 가는 거예요. 한 6개월 걸려. 갔다 오려면 내가 애 낳기 전에 갔다 올게. 그리고 당신 고생 많이 했으니 이번에 내가 이게 잘 팔리면은 내가 그리스에 건너갔어. 로마의 상인들 만나가지고 2피스, 3피스 실크로 쫙 뽑아올게. 애 낳으면
아주 참 안다놓고 우리 잘 살아보자. 돈 벌러 무역을 떠난 거야. 6개월 지났어. 10개월 돼서 애를 낳았어. 남편이 안 돌아와. 6개월이면 갔다 온다는데 7개월, 10개월, 1년이 지나도 안 돌아와. 남편은 돌아오지 않고 이제 애 낳고 겨우 몸 풀리려 하는데 뚱뚱한 아줌마가 젊은 문신원을 찾아왔어. 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따라하세요. 10개월 전에 일수돈, 달러돈, 명동 사채시장 20만 불 꽂았는데, 여러분 명동에 사채시장이 있다는 거 뉴스에서 본 사람 손 들어봐. 명동 사채시장 뉴스 아파트 들어가요. 대한민국의 금융은 다 고도 좌우주의자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 IMF 때 서울 사태가 이상훈 집사님 부부가 우리가 등록을 했어. 99년 2000년도에 IMF 지나고 참 좋은 집사님이 서울 을지로에 살다가 이사를 와서 사업하다가 집사님이야. 한 1년 잘 나왔는데 남편이 교회 안 보여. 3개월, 6개월 돼도 안 보여. 아니 왜 남편이 안 보였어? 저도 잘 몰라요. 집에 소식이 없네. 그러더니 어느 날 남편이 교회 나와서 집사님 어쩐 일이세요? 다리를 요구와 꼴와 펑펑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을지로에서 도매상으로 오다가 IMF가 터졌습니다. 어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기 전에 막아보려고 돈을 구할 수 없게 명동 사채시장에 갔어요. 한 달 이자가 보통 10%야. 1년이면 120% 더 커져. 급전 한 달에 40% 선 이자를 띄고 주는 거야. 1억이면 6천만 원만 주는 거야. 그러면 1,000억, 100억 되는 사업 부도 안 내기는 무슨 업을 막아야 되거든. 근데 이 재산은 1,000억인데도 현금이 없어. 그러니까 사채시장에 가서 달랐던 급전 10% 40%짜리를 한 달에 쓰는 거야. 그리고 이제 돈 돌려주려고 이분이 그 급전을 쓰는 거야. 그런데 돈이 안 들어. 다 어려워지니까 부도가 났어. 그래서 문제는 돈을 못 갚았다니까. 사채에 꽂은 돈을 수천만 원을. 그리고 안산에 도망가서 숨어 사는 거야. 어? 그런데 지나가다 프랭카트나 버스에 스티커 찍어보면 따라서요. 못 받은 돈 대신 받아줍니다. 이런 스티커를 한 번도 프랭카트나 스티커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대신 돈 받아줍니다. 그런 스티커나 프랭카트는 못 본 사람 손 들어봐.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방금 북한에서 온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은요, 버스고 화장실이고 전부 못 받은 돈 대신 흥신소라 그래. 법적으로 또 허가를 냈어. 그 집사님이 제가 집에서 돈을 못 갚고 도망을 했습니다. 부도 났다 죽어도 그 사람들을 못 갚았더니 그놈들이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만 딱 알려주면 귀신같이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경찰하고 뭐 경찰이 도와준 건 아니겠지만 어떤 주민등록번호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요. 그래 그놈들이 온 거야. 와서 딱 끌고 부천으로 갔어. 남자 집사님을 가더니 여관에 가서 무릎 꿇어. 이 새끼야, 너 월요일까지 돈 가져올래? 죽을래? 아무것도 없어. 이 새끼가 엄살피네. 정말에 아무것도 없어요. 칼로 인대를 끊어버렸어. 세상에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주변에서 이런 우리 여자 집사도 끌려가서 세상은 저는 부산에 가서 38년 살면서 우리 교육 중에 이런 일다가 우리 장모가 부도가 났어. 끌려갔어. 아들 하나 딸 하나 둘이야. 에? 똑똑해. 아들 S대 다녀. 딸 여기 옆에 좋은 대학 다녀. 야, 너 월요일까지 돈 가져올래? 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새끼 봐라. 그러면 월요일날 S대 다니는 아들을 데리고 갈까? 또 S대 다니는 딸을 데리고 갈까? 돈 가져오든지 대학교 다니는
도와주는 아들 데려가거든. 목사님, 제 힘으로는 이 돈을 갚을 수가 없는데 시험 월요일 날입니다. 장모님, 하나님,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들은 우리 큰 아들하고 친구야. 고등학교 동기동창. 딸은 우리 큰 딸하고 동기동창이야. 우리 집에서 둘 중에 누구를 데려갈까? 예? 장모님, 잘못했으니 돈도 없고 데려가면 어떻게 되겠어? 있는 가게 5평짜리 가게가 있어요. 월세 보증금 그거 주고, 지금 살고 있는 집 보증금 몇백만 원 든 거 문서 주고, 우리가 가진 전 재산 이거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버는 대로 갚을게요. 버는 대로 매달 오늘 터니 한 번만 용서해. 그랬더니 그 오야봉이 감동을 받았어. 그래, 통장번호 주면서 매달 넣어. 그리고 애들을 안 데려갔어. 우리 아들의 친구입니다. 친구예요. 이 아들이 S대를 졸업하고 LG에 취직을 했어. 빚감당이 아들의 월급으로 되질 않아. 근데 어느 날 제가 소개준수라는 거 중매를 해서 결혼을 했어. 제가 주례했어. 분당에 만나 강리교회라는 교회 장로님 딸하고 이 아들하고 결혼했어. 제가 주례를 했어요. 그랬더니 결혼하고 사돈이 이 가정의 사위의 어려움을 알기 시작한 거야. 근데 우리 장로님을 찾아왔어. 이게 아들 잘 길러서 최고의 신앙과 인격인 아들을 길러서 제 딸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공부도 별로 못했고 딸도 그냥 평범한 학교를 다녔어. 아들은 대단한 아이. 사위가. 그러니까 저희는 있는 건 돈밖에 없습니다. 사돈 40대로 얘기를 했어요. 사업하다 부도난 거 빚이 얼마입니까? 2억 얼마가 돼 그 당시. 지금부터 25년 전에 2억이면 아파트가 몇 채 값인지 아세요? 사돈이 결혼했더니 다 갚아줬어. 그리고 아들의 딸과 사위에게 요 강남에 43평가 아파트를 사주고, 그리고 이제 고생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을 애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삽시다. 그 감리교 장로님이 사돈이 매달 2000년도서부터 250만 원씩을 두 부부 생활하고, 우리 둘이만 사니까 애들 다 결혼시키고 둘 다. 요즘 입이 찢어졌어. 나보다 한 살 더 많은데 입이 찢어졌어. 빚 다 갚아줬지? 네, 건강해. 그래서 요 밑에 도시에서 경비서, 경비. 나이 78세가 넘었는데 경비서고, 그 권사님 우리 아들 좋은 길 열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야베스 엄마는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남자가 없는 사연 많은 여자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밝히지 못해 하도 바보가 부끄러워서 사연이 많아서 남편이 없어. 남편 없이 애들 사는 동네 사람들 다 손가락질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따라하세요. 야베스를 믿음으로 잘 길러서 그 형제보다 귀중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내가 바로 전과 많고 불행해도 자식 잘 되면 여러분, 우리 잃었던 명예도 행복도 건강도 돈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녀가 잘 되어야 돼. 이렇게 비치고 도망다니고 끌려다니고 개망신당했던 가정이 아들, 딸을 둘 다 동상, 하나는 딸은 안양고등학교 나오고 아들은 동상고 나왔어. 그리고 S대 들어가고 요 옆에 S여대를 들어가고, 그 두 아이가 다 장가들고 했더니 글쎄 사돈이 빚 다 갚아주고 우리는 이렇게 좋은 아들 사위로 맡게 된 거 감사합니다. 우리는 있는 건 돈밖에 없습니다. 매달 생활비 두 부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대드릴 테니 고생하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그분들이 매년 저를 찾아가요. 목사님 잘 만났어. 말씀대로 싹싹 빌고 있는 거 다 줬더니 안 되려고 하고 매달 갚아라. 이렇게 10만 원, 100만 원씩 갚다가 한꺼번에 다 갚아줘가지고 지금 참 행복하게 잘 줍니다. 마지막 하나 더 따라하세요.
버림받은 여자, 경제 파탄난 여자, 남편이 사업하러 갔는데 1년도 안 돌아와. 그리고 일수쟁이, 달러쟁이, 조폭들이 와서 흔들어. 경제 파탄난 고통, 남편 없이 남편이 진 빚을 조폭들이 받아오는 거야. 우리 사회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빚지고 행방불명의 남편, 부인과 애들과 부모를 괴롭혀서 뜯어가는 이런 사회, 우리 주변에 많아요. 수없이. 우리 교회 안팎에 혹시 이런 고통 중에 당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살려야 될 책임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간이 다 됐으니까 더 이상 길게 안 하겠어요. 이런 사연, 마지막 사연 하나. 성경에 설명 없어. 따라하세요. 남편도 있고 돈도 있는데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장애인을 낳은 거야. 중증 장애인. 그 아들을 낳았어. 근데 애가 쓰지를 못해. 나 쓰겠지. 3개월, 1년 돼도 쓰지 못해. 그러니까 중증 장애인이야. 그랬더니 남편이 1년 지나도 애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도망가 버렸어. 장애인 아들을 두고 여자를 두고 도망가. 여러분, 중증 장애인을 데리고 남편 없이 살아가는 장애인 어머니들의 고통을 아십니까? 저희 교회에서 장애인을 250명을 20년째 아침부터 밤까지 돌봐줍니다. 1년에 한 180억 원을 써요. 그 장애인 돌보는 유급 직원만 74명이야. 온 교회가 해리별 장애인들을 출근할 때 맡기는 거 아니야. 돈 벌러 가지. 퇴근해서 돌아올 때까지 맡아주는 거야. 이런 일을 꾸준히 했더니 그 장애인 아이가 우리 장모님이 다운 증후군, 자기 집 애가 다운 증후군 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장모님이 다운 증후군 아이 둘을 또 입양을 했어. 그래서 금동이, 은동이, 동동이 이름을 셋을 져서 모양이 이상하잖아. 우리 장모님이, 그 권사님이 자기 아들 다운 증후군의 아픔을 알고 그 다운 증후군 버려지고 한 애들을 둘을 입양해서 길러요. 참 신실해요. 네? 그런데 파리올림픽이 열렸어요. 이 아이들 파리올림픽에 나가서 장애인 패럴올림픽에 나가가지고 따라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가져와서 그냥 대통령까지 면담하고 애 셋을 다운 증후군을 장로 권사가 내 아이 똑같은 애들을 입양해서 살림도 먹지 않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 그러다 장로님은 재작년에 하늘나라 가셨어. 권사님이 그 애들 셋을 지금도 데리고 열심히 살아. KBS 그 인간 뭐죠? 인간 극장이구나. 우리가 그분들을 존경할 수가 없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야베스 엄마가 남편 없고 버림받았든지 부도가 났든지 장애인을 낳았든지 남편은 행방불명됐어. 그때도 이 애를 끝까지 기내 두 가지를 길렀어. 따라하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야베스의 하나님. 하나님 믿음을 심어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오늘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엄마하고 둘이 사는 거야. 아버지 없이.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기도를 해.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와 우리 엄마 따라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이 살게 해주세요. 애가 기도하는 거야.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내게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우리 엄마나 환난을 벗어나 근심지 없게 살게 해주세요. 짧은 안에 있어요. 그게 어디서 있느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창조하는 창세기 하나님, 간사 도둑놈을 믿음의 조상으로 변하고 쓰시는 하나님. 나 우리 엄마 실수가 있어도
이스라엘에 우리 오빠랑 시켜 써주세요. 우리 엄마의 부족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누군지 몰라도 그러면서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 창조 야곱 이스라엘 하나님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아려 가로되 요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번역이 애매해. 히브리 원문 킹 제임스 NIV 그는 히브리 원문에 근접해. 아뢰는 게 say, talk, say, speak 뭐예요? 아뢰되는 게 아뢰되는 게 say야, talk야, speak야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Cry out to the God of Israel. Cry 울부짖어가도 돼요. 누가 울부짖어요? 깐난 애기들 전 먹여서 놀리고 충서의 엄마가 태어난 지 2달 썩다 방금 1시간 전에 젖을 잘 먹였거든. 물론 싱긋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달걀떡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지러지게 울어. 언제? 애들은 태어난 지 석 달, 몇 달 되면 밥을 먹지 않고 전만 먹기 때문에 소화가 금방 돼. 물만 먹었으니까. 이제 소화가 됐는데 엄마가 먹을 건 안 줘. 갑자기 애가 자지러지게 그럼 엄마가 쫓아가서 그냥 늘려 눈물을 뚫고 나면서 만져보면 의사들의 이유는 뭐냐면 깐난 애기 3개월, 6개월 되는 애들은 전 먹고 3시간, 4시간 지나가서 소화가 되면 창자가 밥을 안 먹기 때문에 말랑말랑해. 면역이 안 돼 있어. 여기 쉽게 끊어질 거죠. 애가 앉아 창자가 끊어지는 통증을 느끼는 거야.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달받아 졌지만 바로 울부짖어 가는데 목숨 걸고 죽냐 사냐야. 배고프니까 끊어지니까 바로 울부짖어 가는데 시편에 보니까 눈물로 씨를 뿌려나가는 자 울며 씨를 심으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응답을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옆에 인사하세요. 힘들고 어려우면 사연을 말하기 어려우면 새벽에 와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인사하세요. 울기라도 좀 해라. 따라서 기도할 줄 모르면 울기라도 해라. 저는 수없이 울었어. 수없이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울고 계모하고 살면서 아버지가 아파서 울고 새엄마를 때려서 울고 돈 없어 배고파서 울고 그냥 10살 때부터 교회 다녀? 기도를 할 줄 몰라. 울면서 하나님 계세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아버지 엄마 너무 힘들어요. 많이 울었어. 그랬더니 아버지 편이고 도박하다 도둑질하고 도망가고 오다 가다만 정신 나간 여자고 동고생활하고 엄마를 부르는데 교회 나간 지 4학년 때 나가는데 5학년 때 담임을 잘 만났어. 그분이 2년 동안 자기 집에 돈 10원 넣는다고 김영환 선생님 과외 공부를 꼭 더 시켜줬어. 그리고 너 미안하지 말고 중학교 나고 동과 권력을 받으면 내가 너를 2년 동안 도와준 것처럼 너도 어려운 애들을 좀 길러라. 선생님 저 고등학교 대학만 잘 가면 제가 꼭 학교를 세워서 나처럼 부모 없고 경제 어려운 애를 길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 믿어서 만약 의심이 돼. 근데도 좋은 응답을 받으면 그렇게 기도가 나와. 그 다음에 그 4대 부정을 들어갔는데 8,500원을 꾸지 못해서 학교를 못 갔어. 그럼 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또 울면서 하나님 계시면 돈 좀 벌게 해주세요. 그때 신문, 노동, 복숭아 장사 그때 권태동 선생님 붙여줘서 너 경복고등학교 가봐라. 저는 가고 싶어서 실려서 한 게 그 선생님이 그렇게 7개월을 공부를 가르쳐주고 갑자기 붙였어. 이제 너희 아버지 뭐하니? 우리 아버지 대통령이야. 누구니? 윤보선 대통령 아들 윤상보 우리 친구야. 너희 아버지 뭐하니? 우리 아버지는 장관이야. 수없는 애들이 있어. 저는 거기에 끼를 째기도 안 되네. 빚쟁이의 아들이야. 그런데 당당하게 그 아들과 했고 지금은 다 대통령 나왔던 이인재도 3학년 7반지 친구입니다. 가끔 전화하고 다 물러났어. 근데 저는 76세 11개월인데도 아직도 매주 전국과 미국과 브라질 사방을 다녀. 따라하세요.
부모 없어도 빚지고 도망갔어도 막내 아들 하나가 예수 믿고 야베스처럼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어가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울부짖어 기도하는데 넋두리가 아니고 세 가지 기도 내용을 가지고 있었어. 새벽에 기도 제목을 적어내라. 목표가 있어야 돼요. 이 야베스가 엄마의 기도를 통해 세 가지를 기도를 배웠어.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의 내 지병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으로 근심 없게 하소서. 우리는 다 이어졌어. 숨차. 히브리 원문은 끊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따라하세요. 주의 복을 나에게 주세요. 근데 우리말은 주의 복을 나에게 주시려거든 이어졌어. 주시려거든 줄래면 주고 말래면 마세요. 아니에요. 주의 복을 나에게 주세요. 그때 이 주라는 히브리말은 사람을 쓰지 못하고 따라하세요. 창조주 하나님만 가리키는 말이야.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을 내게 주세요. 사람은 줄 수 없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 그때 그 복이라는 히브리 말도 돈, 땅, 권력이 아니야.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이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 은사.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었어. 다 도망갔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손자 좀 만져보고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 도망간 제자를 다 회복시켰어. 그리고 마지막 승천 직전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기다리고 있으면 몇 날이 못 돼요. 따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야베스에게 하신 말씀이나 다락방 모인 120명 흩어지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 똑같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세상 사람 주지 못하고 아버지가 주는 게 뭐예요? 회개하고 기도하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수만 명이 예수 믿었지만 다 도망가고 다락방에 딱 오는 이 교회의 숫자만큼 더 있어. 제가 대충 쭉 쉬어보니까 120명쯤 왔어. 저는 쉬는데 빨라요. 딱 쉬니까 약 120명. 나중에 숫자 토라스만에서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따라하세요. 아현 장로교회는 2000년 전 예수 승천 뒤에 잡히면 죽는데도 부활을 목격하고 말씀을 믿은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다 받았다. 오늘 여기 오신 120명이 회개하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그것도 말과 싸워요. 성령 세례냐, 성령 충만이냐, 중생과 성령 세례는 동시적이냐, 별개적이냐 싸우지 마세요. 따라서 다 한 성령이 주시는 다양한 은혜와 은사다. 성령은 몇 분에 한 분이지. 세례든 충만이든 은사든 지혜든 지식이든 다 누가 주는 거라고? 싸우지 마세요. 성령을 사모하세요. 회개하고. 이 엄마가 이렇게 사연 많은데도 회개하고 울부짖는 눈물 나. 회개는 눈물이 나지. 진정한 회개는 눈물이 나가요. 응? 그냥 얼마나 내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주의 복을 주세요. 사람은 주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적의 복을 주세요. 그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야. 따지지 마세요. 한정이 주는 거야. 근데 신학자들은 따져 쌈박질만 해. 그러니까 나라고 꼬라지가 학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한 성령 상황. 어떤 사람은 동시적으로 주세요. 그런데 베드로나 12제자는 동시에 받은 게 아니야. 딱 도망갔었잖아. 다락방에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불의 성령, 바람의 성령, 방언의 성령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받으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성령 받으면 고난을 이기는 힘, 그리고 세상을 설득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능력 성령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3,000명을 전도했어. 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앞으로 10년 안에 이 예배당에 오후 예배 드리면 3,000명 들어갈 수 있어. 약 600석이라고 그래. 예? 3,000명까지는 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하다가 죽지 말고 한 1,000명 넘어가면 부목사들 한 200명씩 띄워줘서 나가서 개척하라고 해. 예?
딱 세 가지야. 따라하세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기적의 복 주세요. 기적의 복, 성령 충만, 성령 성령 세례, 성령 성령 은사 성령 주세요.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지경을 넓혀주세요. 지경을 넓혀주세요. 거래처를 넓혀주세요. 거래처를 넓혀주세요. 땅의 경계선을 넓혀주세요. 땅의 유목민족이야. 풀과 물을 확보해야 돼. 양떼가 많아지면 물과 풀 좋은 땅을 넓혀야 돼. 바로 뭐야? 지경, 거래소. 현대는 유목민족이 우리는 없어. 따라하세요. 단골 거래처를 넓혀주세요. 모든 업종, 학원이고 보험사고이고 과일 세일이고 옷 세일이고 핸드폰 부품 만들어도 전 세계 지경을 거래처를 넓혀주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많아. 한국 특수금속, 열선, 현대자동차, 일본 도요타 중소기업인데 열선 전 세계 수출이 돼. 의사 오늘 학교 다니다가 이사 오신 두 손자매가 전국에서 비행기 타고 와봐요. 잘라가지고 최종 오르면 48시간 오면 다 공학 성공해. 보험세, 자동차 왕. 우리 교회 군산공고 2학년 중대한 집사님이 우리 옆에 같은 아파트 살아요. 공장 종업원에다가 애들 둘 대학 보냈는데 딸이 동산고등학교를 다녀. 애들 공부시키니까 250만 원 월급 다 들어오네요. 저 업종은 다 구했어요. 뭘로? 자동차 판매원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 기아 자동차 안산 판매원으로 들어갔어. 우리 같은 아파트 살아요. 새벽을 두 부부가 나와서 기도하고 애 동산 보냈어. 그때 1년 만에 찾아왔어.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따라서 기아 자동차 소형 화물 전국 판매왕 전국 1등을 했어. 그 다음에 그래 수십억 원을 받았어. 그래서 지금은 한 1급 정비공장을 직접해. 1급 정비공장. 거기다가 보험을, 자동차 모든 보험을 다 해줘. 판매. 수백억 원의 부자가 됐어. 이런 사람이 좀 많아요. 살만 빚 다 갚고. 지금이 넓어져. 경계에서 거래처가 계속 넓어져. 이재일 원상 서천여고 나와서 서천여고. 남편은 트럭 운전사야. 애가 둘인데 저도 보험을 하고 있어. 해봐라. 그랬더니 3년 만에 전국 보험왕이 됐어. 그랬더니 형사원이 소장이 돼서 연봉 2억을 받아. 68번이가 연봉 2억을 받아. 이런 사람 지금이 넓어져. 따라서 하나님은 한번 단골은 영원한 단골 거래처 그들이 손전해서 소개해주는 거야. 저 사람한테 거래해라. 서비스를 잘해. 기도하고. 우리는 돈 버는 전동한테 묵혀주는 거야. 1년에 한 50가정씩을 등록시켜. 저는 고객들을. 돈 벌고 전도하고 꼭 먹고 알 먹고 마당 쓸고 동경 죽고 또랑치고 가지 잡고. 하나님은 그런 은사와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하세요. 주의 손으로 주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도우사 엄마와 엄마와 나 환난 한란 근심 없이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없이 셋 중에 하나의 가능성의 통계학상 어떤 셋 중에 하나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장애인을 길렀더니 진짜 이 아이가 전교한 자가 된 거예요. 이건 통계 아니에요. 성경은 몰라. 어떤 장애인 가장 엄마 아버지에게 힘든 짐. 이게 저는 장애인을 250명을 20년째 돌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 다 예수 믿어. 여러분 자식을 버려 자식을 죽여 이혼해 오늘 사회가 당근수하고 있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지 않은 첫 번째 사건입니다. 우리 자녀들 혼자 살면 중독에 빠지기가 쉬워요. 다른 아이도 같이 살면 책임감이 생기고 아들 딸 낳으면 애들을 공부시키고 기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믿고 야매성 맞추면 따라하세요. 하나님만 주시는 기적의 복을 주세요. 성령 충만 성령 은사 주세요. 지경을 넓혀주세요. 거래처를 단골을 수출의 문을 넓혀주세요.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우리 사업이나 가정이나 애들 환난 없이 근심 없이 사는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 복을 저에게 주시고 담임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한 번 더 부르고 마치겠습니다.